여성공동체의 아름다운 셀 김미애 자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책을 펴자마자 가장 첫 문장부터 넘어가지 못할 높은 언덕을 마주한 것처럼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지 못한 세월이 40년이 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캐나다에 사는 2년 내내 주일을 지키며 교회를 다녔던 저는 겉보기에 너무 신앙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초청축제에 베스트를 초대하고 데려가고 싶은데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는 친언니 김집사의 불쌍한 표정으로 말미암아 2023년 우리 교회 초청축제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양육반 은사 발견 트레이닝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저의 은사 1위가 긍휼, 검사 결과가 아주 확실합니다. 앞뒤로 둘러싸고 앉은 모든 교회 사람들이 제 이름을 자연스레 부르고 마치 1년은 만나온 것처럼 저조차 가물가물한 저의 이야기를 모두 알고 계시며 손을 잡고 미애 자매 어서 와요 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이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아이들과 학부모와 직원들에게 늘 귀 기울이기만 해야 했던 내게 다른 누군가 밥은 먹었어요? 뭐 좋아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라고 물어주는 게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원래 교인들은 기본 세팅값이 친절이고 그렇게 교육받았나 보지 했습니다. 찬양하고 노래할 때는 손을 들고 심지어 너무 좋아 춤을 추는 행복 가득한 성도분들을 바라보며 뭐가 저렇게 행복하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즐거울 수 있나? 싶어 셈이 났지만 저 사람들은 안팎으로 좋은 일이 많은가 보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 떠밀리듯 처음 시작한 행복 모임에서의 첫 질문이 행복하신가요? 였던 것 같아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지금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천국이요? 저는 벌 받아야 하는 인간이라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 착하게 살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되돌아보니 행복 모임을 인도해준 리더님들이 바라던 반응이 아니었던 것 같아 새삼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행복 모임을 하는 일정도 저의 꽉 차있는 스케줄 중에 하나로 도장 깨기처럼 참석했고 행복 모임 팀이 가고 나면 돌아서자마자 밥 한 끼 못 먹고 밤늦게까지 학원을 운영해야 하니 천국이고 행복이고 다 필요 없고 하루하루 사건 사고 없이 무탈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는 아이들이 200명이 있고 그 말인즉슨 바로 뒤에부터 지켜보는 엄마들이 200명이 있다는 뜻이라 그 중에 하루 한두 분만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그날의 에너지가 방전되는 것 같은데 또 힘을 쥐어짜서 밤까지 수업을 해야 하는 매일매일의 반복이 힘들었습니다. 더불어 내가 이끄는 대로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는 직원이 10명이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합치면 30-40명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가장의 자리에 앉아 대출과 가장경제가 나의 어깨에 올라앉은 상황인지라 그만두고 싶은데 자꾸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고달팠습니다. 엄마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익숙했던 유치원생이었던 아들이 교실 통창 유리문 앞에 목 놓아 우는데도 수업 중인 아이들을 뒤로 할 수 없어 아들이 울다 지쳐 포기할 때까지 그냥 두고 말았던 사진처럼 찍힌 장면들이 시시때때로 삶을 힘들게 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 모든 피로와 예민함의 비난의 대상은 단 한 사람, 남편이 되어 후들겨 두드려 맞은 세월도 길어져 저희 부부 사이는 걷잡을 수 없는 어두운 폭풍 속에 있었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붙어서 같이 일하는데 마음은 이 세상 누구보다 멀어져 있었고 그런 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언니가 누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생각대로만 살아야 됐고 내가 작심하고 해마하면 이루어진다는 나만 믿는 김미혜 교육이기 때문에 행복모임 파이널까지 완주해도 드라마틱하게 변화되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5년 1월 1일의 카톡 프로필에는 별일 없이 평온한 일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주도 언니 집에서 겨울 휴가를 보내던 중 다 같이 무한항공 참사의 뉴스를 보며
저렇게 슬픈 일은 우리에게 없으니 참 평온한 일상이구나 스스로를 위안하며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달 뒤 닥쳐올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한 제가 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일은 감사의 기도를 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가 은혜이고 존재가 은혜이며 모든 게 감사였습니다. 다 내 스스로가 잘나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내가 예측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만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와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나 혼자 죽어라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마저도 나의 옆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이런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 고난과 고통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월 2일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합니다. 한 작은 아이의 죽음 후에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조카를 무릎에 앉혀두고 이모가 너를 만나기 위해 너로 인해 하나님을 만났다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하루에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지난 신앙생활 동안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던 창세기 첫 장도 넘어가 통독뱅이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양육중 듣는 주제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못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배우며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생기니 남편과 아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남편과 아들은 예배의 자리는 물론 축구도 함께하며 교회에 정착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동체와 남성 공동체의 기도와 따뜻한 관심, 섬김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편 8절 말씀. 아멘. 장례 후에 내가 중심 잡고 딱 서 있을 거니까 다 나한테 기대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 제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무던히 애쓰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살펴봐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신 것처럼 저의 가정에도, 언니와 형부의 가정에도, 그리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속에도 머물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양육 첫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긴가 아민가 합니다 했던 대답에서 12주 만에 확신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도가 더 올라가고 확신과 순종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저는 다음 제자학교로 전진합니다. 그때마다 저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과 양육으로 키워주시면 저는 출석과 기도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목이 쉬고 몸살이 나는 상황 속에서도 양육반 끝까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르쳐 주심 감사히 듣고 배운 대로 성장하는 귀한 제자가 되어 제 스스로의 안위를 넘어 비전을 향해 쓰임받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꾸 철없는 자식 새끼처럼 살려달라고 조르게 만드는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듯 돌아오지 않고 있는 탕자처럼 제 멋대로 살아온 저도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해, 아름다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게 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정위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무던히 애쓰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